문제는 그릇에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있는 거라 이 말이죠. 3절 4절 말씀 가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라고. 바로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물론 여기 받은 등은 빈 등이 아니죠. 등을 받았을 때 기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문제는 신랑이라더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는 등잔불이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등잔의 기름이 다 소진된 거예요. 미련한 다처녀는 등잔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을 불을 켜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확실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비록 등불이 깜빡깜빡 그리고 있었지만은 그릇에 기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잖아요.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은 기름이 떨어지면서 등잔이 깜빡거릴지라도 준비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슬기로운 다처는 뭐예요? 그릇에 기름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응?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등잔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등은 가졌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주님이 더디 오시자 졸며 잘세라고 했는데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 왔습니다. 그리고 켜고 있던 등잔에 기름이 다 되어가고 등불은 이제 깜빡깜빡대지면 꺼져만 갑니다. 이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깜빡거리는 이 등잔을 볼지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준비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잔에 채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열 처녀는 잔치집에서 등을 받아 나와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혀놓고 잔치집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나와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부모로부터요? 이웃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 내가 착해서 잘생겨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구원이. 그 불을 밝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은 나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등불과 기름을 받아 이렇게 준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아멘. 신랑이 오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고향, 영원의 고향인 저 천국을 향해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천국, 내 고향.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등불을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구원의 등불을 들고 또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함께 들려서 올라갈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잖아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급하게 달려가서 기름을 사서 돌아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애원해 보았지만 주님은 12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등불은 가졌지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로 한순간에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랑도 잃고만 불행한 5처녀가 아닌가. 이 이야기는 오늘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그런즉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미련한 5처녀는 잔치집에서 등을 가졌는데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도 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도 받았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은 후에 내세에 대한 대비가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로 살아왔어요. 자기 자신을 더듬어 보니까 내가 가짜였어요. 가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얘기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고 있잖아요. 기름은 성경에 뭘 가리키죠?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데 기름 준비가 없잖아요. 기름도 없이 그냥 너만 교회를 들락거리고 그랬을 뿐이고 성령과는 무관심하잖아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성령과는 무관심하게 살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뭐가 뭔지 몰라요. 등은 가졌는데 내세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이죠. 그래서 죽은 후 부활할 몸으로 다시 살아야 하겠는데 부활도 몰라요. 교인들 보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활을 설명을 못해요. 이들이 바로 미련한 5처녀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성도들은 신랑이 오실 때 사용할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등불을 켜들고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혼인집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기름은 혼인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신랑을 지금 맞으러 나온 슬기로운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사건 중의 사건, 놀라운 사건이 축복의 역사. 이 시간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고민해야 합니다. 곧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이 슬기로운지 미련한지 어느 쪽인가를 결단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을 받아 살면서 그 복을 다 날려버렸어요. 혼인잔치가 눈앞에 닥쳐오는데도 기름이 없다고 하면 그런 자격으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기름 탄 듯 그런 신앙을 갖고 살 겁니까? 어느 때까지? 11조야 감사 잘해요. 그런데 신앙은 빵점이에요.
너무너무 볼 것 없는 등불이 없어. 기름이 없어. 기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돼.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말이죠. 응? 어느 날 남편도 아내도 인생 누구든지 그 인생을 마치는 날이 올 겁니다. 올 것인데 성령 받지 못하고 살다가 그대로 끝났다고 하면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셨는데 이런데도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결론은 슬픈 겁니다. 어느 날 신랑이 이러다 맞이는 나오라 할 그때가 오는데 슬기롭게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질 것인지 속히 깨닫고 결단 또 결단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소식이 오면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사용할 기름을 가지고 혼인집에 들어가는 것. 머지않아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인데 천국은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원토록 살게 될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미련한 자처녀에 대해서 슬기로운 자처녀에 대해서 듣고 배웠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내 모습은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도 없이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말씀을 듣고 삽니다. 등잔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들락거렸는데 기름 준비 한 번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껏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면서도 주여 주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밝혀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껍데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나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옵니다. 이제부터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둥불을 밝히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성령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옵시고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 밝히고 살기 위해서 주여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기름 준비 다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낮에 나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